안녕하십니까?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 이웃과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306장입니다.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2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불신 이웃과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신 이웃과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 제목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같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타종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교 여러 가지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분하고 같이 섞여 살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경이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좀 그렇게 잘못되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걸 이단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그런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이러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이단이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섞여서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타종교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정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 기독교 이단이다 그러면 좀 많은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우리 기독교 이렇게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는 좀 뭐가 같으냐면은, 제가 이단을 또 이렇게 상담하거나 얘기할 때, 아니 타종교도 많고 그런데 왜 굳이 이단들한테 자꾸 그런 이단이다 그런 거를 방송하고 또 얘기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근데 이제 이단에 관한 거는 요 근래에만, 기독교 이단에 관한 거는 근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국한된 게 아니고, 이미 여기 바울이 이제 교회를 많이 이렇게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마다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단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단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단을. 베드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도 이단에 가는 게 아주 그 내용이에요. 또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 복음 말고 뒤에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이미 기독교가 생기었을 때부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미 대두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타종교 같은 거 우리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불교나 또 이슬람이나 또 유대교나 이런 거요. 근데 이단은 왜 자꾸 언급을 하냐면은 그런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단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은, 왜 기독교에 자꾸 이거를 언급을 하고 조심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장사를 하는데, 그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장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휴대폰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짝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 삼성 폰도 나오면은 바로 짝퉁이 또 나온답니다. 비슷하게. 그리고 이름은 정말 삼성이라고 붙여서 파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요. 가짜로. 쓰다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그다음에 명품 가방 같은 거,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거, 샤넬. 남대문시장 가면 어디가 이런 데 동대문시장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짝퉁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원래 상품을 만들었던 이 회사는 신경 쓰겠죠.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들의 짝퉁을 만들지 않고 다른 시계를 만드든지 아니면 신발을 만들지, 그러면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근데 자기 회사가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걸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장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이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 다른 불교나 이런 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짝퉁의 개념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신구약 성경을 똑같이 갖고 다니면서 현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그렇지만 오늘 사실은 이 강림절에 대한 예수님의 그 탄생 예언에 대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불신 이웃과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한 그 성도의 자세를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 디도 당시에도 바로 그러한 그 불신자들이 아닌 이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디도서는 짧습니다. 세 장 정도로 되어 있어요. 길지도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이 다른 건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전도를 끝내고 났는데 이제 마지막에 로마의 예루살렘 그쪽에서 그 이스라엘 잡혀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AD 61년, 63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잠시 풀려납니다. 1차 투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잠시 났을 때 그 교회를 좀 방문합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에, 빌립보는 저 마케도니아 있죠. 에베소, 거기도 터키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그레데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레데. 이 그레데 교회는 어디 있냐면은 이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지중해 그 그리스 바로 밑에 아마 제주도 같이 큰 섬입니다. 작은 섬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섬인데 그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쓴 편지라고 해요. 디도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당시 바울이 거길 들렸다가 왔는데 보니까 그 디도를 거기에 목회하니까 남겨두고 오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 목회하는데 거기 남아서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하라 이제 그 사명을 주고 바울이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아쉬웠어요. 근데 굉장히 자기가 보고 거기에서 있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단 문제. 이단 중에서 가장 그 어려운 이단은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유대교가 그 기독교인으로 이제 회심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 자기 조상들이 믿던 그 유대교, 그 율법,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자꾸 그 율법주의, 또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고, 또 안 믿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받으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바울이. 그 마음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와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는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 선과 악으로 세상을 선신과 악신, 이거 대결로 보는 겁니다. 선신과 악신.
그리고 또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거, 영은 선하고 그 다음에 육체는 악하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아주 극단의 금욕주의. 그 다음에 또 극단의 쾌락주의. 이거를 탐닉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도 많은 영향을 줘요.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 기독교 영향인 것이 부활을 부인하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 이런 거를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가연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지주의 때문에 교인들이 혼란을, 근데 당시에 이 그리스의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 밑에 있다 보니까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 복음도 바로 이 영지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신학자들 같은 경우 영지주의 복음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냐, 영지주의는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특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이 영지주의를 이단에 속한 이단적인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향을 이제 받았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 지역이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유교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문화 영향을 받아요. 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유교 사상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조상들한테 배우면서 전해지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였지만 조선시대에는 그걸 버리고 유교를 합니다. 근데 유교하고 불교의 차이점은 유교에는 내세관 이런 게 없어요. 내세관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그런 내세적 관념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잘하는데, 되게 불교나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적인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영적인 걸. 그래서 주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가 뭐 저 사람이 죽으면 뭐 귀신이 된다거나, 또 귀신 이야기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면 자라났잖아요. 다 귀신 이야기. 그리고 뭐 샤머니즘하고 이게 뭐 불교신하고 막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뭐 이렇게 그 영혼이 그게 무슨 뭐 다른 뭐 새가 된다든지 동물로 된다든지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게 무속인을 데려다가 항상 끝난 다음에 구슬합니다. 구슬하고 그런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자랐는데, 그때 구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죽은 영혼이 이제는 새로 변했다, 뭐로 변했다, 날아간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걸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고.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요. 근데, 아무튼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거기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그 문화의 영향이 그렇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이단 사상이 아주 각 교회마다 다 그랬어요. 에베소교회, 고린도교회, 그레데,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그거 조심하라고, 계속 쓰게 됩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내용은
오늘 3장의 내용은 바로 그러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디도서 하신 목회서시입니다. 이 앞에 부분은 1장 같은 경우는 뭐 장로의 자격이라든지, 또 거짓 교사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단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거짓 교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계를 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요. 오늘 이 3장에서는 바로 이 불신 이웃과 이단에 속한 성도에 대해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자, 너희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불신앙자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그럽니다. 관용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4절에 써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거기 3절이고,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도 전에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았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된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기 전에는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대하라. 무시하지 말고. 그게 이게 3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요.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상속자가 되었다. 영생을 얻어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은혜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잘나서, 또 우리가 뭐 얼굴이 예뻐서, 또 아니면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서, 또 우리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이 배워서, 뭐 인류 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내가 무슨 뭐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뭐 박사학위를 받았어. 나는 또 이 사회에서 무슨 뭐 군인으로 말하면 장군이고, 또 아니면은 일반 사회로 말하면 무슨 뭐 학교 선생님 같으면 내가 교장이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라, 알아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게 아니고, 또 뭐 내가 연예인으로도 유명한 사람,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시면은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니까 받아주신 거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값없이 은혜로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그겁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불신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2절에요.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여기 보면 비방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도 저도 제가 볼 때 여기 이거 저도 이거 보니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 야,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매일매일 지나고 나면은 아유 오늘 또 내가 누구 비방했네. 아유 또 오늘 내가 또 누구하고 싸웠지. 하루를 생각해 볼 때요. 아유 내가 그때 온유하게 했어야 되는데 막 화를 냈었어.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저도 이거 오늘 제가 이게 방송에서 뭐 설교한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사실 저 자신이 이거대로 하는 게 하지 못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이렇게 신앙이 없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노력을 하고 왜냐? 이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거를 당부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 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은혜를 힘입어. 이것이 로마서 3장에도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20절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 다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 이웃에 있는 이 불신자들, 이 신앙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본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거 이거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 하루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남을 비방한 게 너무 많고 다툰 것도 너무 많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온유하지 못한 거, 온유는 겸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온유라는 말이 이게 킹제임스에서는 meekness 이런 말을 써요. 그러나 NIV 성경에서는 humility.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라는 말은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하는 겸손. 그 다투지 말라는 것은 말다툼을 의미하는데 브로울러라고 그래요. 그러나 평화롭게 지내는 이런 것을 또 의미합니다. 피스풀한 거래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그럽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온유는 험불이라는 말, 휴밀리티의 겸손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 우리 고린도후서에서도 이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이건 디도서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징계하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그럽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온유는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실 겸손하면은 우리가 비방도 덜 하게 됩니다. 다툼도 안 하게 되고 관용도 안 하게 되고. 그 범사에 우리가 겸손하면은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사실 요즘에 이 다툼이라는 거 얘기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요즘에 정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북한 문제로 좀 다툼이 많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어떤 문제냐면, 북한에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한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막 그냥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다투냐 하면은 보니까 북한이 과거에 많은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심지어 6.25 전쟁부터 아무것도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안 했다 그러고 6.25 전쟁도 자기들이 전쟁하니까 또 천안함 연평도 그것도 과거에 무장공비를 60년 70년대 보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죽은 사람이 거의 4,5천 명, 행방불명 죽고 납치 이렇게 하면 5천 명 정도 돼요. 월남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죽은 숫자가 5천 명인데 그거 비슷한 숫자가 죽거나 납치 행방불명 되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거의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 이 서울을 초청해서 와야 되는 것인가? 되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 대개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예수님은 사랑인데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근데 물론 사랑이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죠.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는 이 사랑과 정의, 물론 사랑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랑과 정의를 항상 함께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이 복음은 주로 이 사랑으로 대변되고, 또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전체적으로.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항상 같이 갑니다. 복음만
복음과 율법, 물론 복음의 넓은 의미에서 다 율법까지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은 성경도 보면 우리 구약을, 그래서 어느 그 초기의 이단, 영지주의 어느 이단에서는 이 성경을, 구약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신약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왜냐, 구약은 이게 뭐 지키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버렸어요. 그리고 신약만 가지고, 신약만 성구입니다. 신약 성서만. 그 초대 그 1세기 2세기 그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 이단이.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정의를 또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할 때 율법을, 복음과 율법이 항상 동전의 앞뒤, 동전도 앞뒤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듯이 사랑과 정의 항상 함께. 그래서 오늘 그 북한이 이렇게, 천주교 교황님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뭐 확실히 대답을 안 하고. 왜냐, 북한의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하고 또 죽거나 다 거의 몰살당했죠. 김일성 치하에서 1945년 이후로. 그걸 그냥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기색도 없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한 천주교인들 모독하게 되는 거죠.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많이 북한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지금 북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대여섯 명이 지금 갇혀 있는데, 목사님들이 열심히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걸 좀 풀어주십시오. 아니면 이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걸 좀 놔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까지도 다 이렇게 인질들을 다 석방해하라고 막 국가에서 나서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열심히 왔다 갔다 하냐. 그런 회개한 목사님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서로 오고 안 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목사님들은 뭐 복음통일이다. 복음통일. 우리는 자도 아니고 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을 통일해서 빨리 북한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복음통일 평화통일 하기 전에 저 북한의 핵무기 이런 문제를 반드시 서울에 오기 전에는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그 북한의 이런 우리가 없앤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확실한 게 그게 없을 때 우리가 초청한다고 이러면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복음통일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 핵이 서울에 한 방 떨어지면 복음통일하기 그냥 서울 1000만 명이 그냥 다 몰살합니다. 1000만 명이. 복음통일이 그게 복음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 하기 전에 이 복음통일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핵무기가 그게 잘못되면은 서울에 저기 떨어지면은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전도할 사람이 다 죽는데요. 복음통일을 이해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방문하기 전에 핵을 없앤다는 이런 거 뭐가 있어야 되고 그게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와가지고 왔다 가면 복음통일 되는 겁니까? 2000년대에 바로 우리가 그런 걸 겪었잖아요. 열심히 북한을 사랑으로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게 핵무기 개발하는데 됐고요. 이번에 다시 서울을 또 방문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공인해주는 전 세계에 방영될 거 아니에요. 공인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인. 핵 보유국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 되는 거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핵무장합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일본이. 대만도 핵무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안 하겠어요. 핵무장하죠.
필리핀도 합니다. 베트남도 합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민족끼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전 세계 평화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울 방문 초청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뭐 6.25 사변, 사과라든지 그리고 많은 테러, 종교 탄압, 뭐 억류자 석방, 뭐 감옥, 정치 감옥 폐쇄, 인권 개선 이런 것도 다 관련이 되지만 1차적으로 이 핵무기 포기선언, 핵무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확실한 게 없으면은 방문을 초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세계 평화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 뭐가 우리 민족입니까? 북한이 핵이 공식 공인국가가 되면은 일본이 당장 무장합니다. 일본은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맘만 먹으면 한두 달 이내로 4,0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분량의 플루토늄을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정제된 거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방문을 이게 함부로 초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평화의 문제가 갈려 있어요. 아무 데서나 우리 민족끼리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한 것은 이 다툼이 교회 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시끄럽게 막 요즘에 막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북한을 방문하고 그런 걸 자제해야 됩니다. 왜 북한이 핵무기를 이 포기를 안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밖에 그거를 초래하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죠. 1년이 뭐 몇 개월이 넘었는데 뭐 핵무기 포기한다고 그래요? 말만 하지? 왜? 전 세계에 그걸 방영을 해줬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핵 보유국으로 그걸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거를 조심하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 북한 방문하는 거 조심 자제하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지만은 예수님도 꼭 정의를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사를 파송할 때 뭐라 그러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그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뱀같이 지혜롭다. 뱀이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저도 시골에 자라면서 이 뱀을 많이 봤어요. 뱀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그냥 일반 뱀부터 뭐 구렁이, 능구렁이 큽니다. 그거는 정말 지나가도 겁이 나요.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사람 피하는 건 뭐 기가 막히게 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그럼 뱀같이 지혜로우면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공산당들이 뭐래 얼마나 그 약삭 빠르고 지혜롭습니까? 회담 한번 해보세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말 타락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북한 방문하는 거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 사랑을 가지고 가지만 또 뱀같이 지혜로운 거 이것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게 복음 통일 하기 전에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지면 복음 통일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나 교회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니까 핵을 포기하십시오. 오시기 전에. 어느 교회는 무조건 환영한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핵무기도 포기한다고 얘기도 안 하지. 6.25 대 사과도 안 하지.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 아직도 감옥에 가두지. 그러니까 오라고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그런 걸 핵도 포기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과거에 잘못된 거 다 사과하시고 그거를 하시면은 와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그 순결함이 없이 뱀같이 지혜로우니까 사악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막 지금 시끌벅적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끌벅적해요.
여론조사 하니까 뭐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한다 그러더래요. 그 서울에 방문하는 거. 그거는 뭐냐? 뱀같이 지혜로운 건 있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있지만 정의는 없는 겁니다. 유엔 헌장에도 사랑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정의를 얘기합니다. 평화하고 사랑하고 통하는 거죠. 평화를 얘기하면서 정의를 얘기해요. 정의를, 세계 평화, 그 다음에 또 정의. 참 그 유엔 헌장은 누가 만들었는지 예수님의 정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평화와 정의.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면 한반도의 정의를 얘기해야 돼요. 그 정의는 뭐냐? 핵무기를 포기하라. 없애라. 그래야 서로 올 수 있다. 그거를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거를 지금처럼 어물쩍 되면 일본이 핵무장합니다. 대만이 핵무장합니다. 우리나라도 합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서울에 초청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고 뭘 민족끼리 무슨 뭐 그게 아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투지 말고 불신한 이웃에 대해서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고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 교회도 이러한 문제들도 시끌벅적하고 다투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사랑과 정의, 우리 목사님들 또 교인들 평화와 정의 같이 갑니다. 유엔 헌장도 나와 있어요. 평화와 정의. 한반도 평화만 강조하고 그러는데 한반도 핵무기 왜 북한의 핵 문제를 없애는 거 이거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이건 불신자에 대한 그 북한은 이 신앙이 아예 그 기독교인이 없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을 대할 때도 바로 이러한 자세로 대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특별히 북한은 제가 이제 다음에 또 2단을 얘기할 때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오늘 2단을 대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불신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를 대할 때는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고, 비방하지 말고. 그러나 또 2단을 대할 때, 그럼 또 2단을 대할 때는 또 뭐느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왜냐? 이것은 무익한 것이라, 헛된 것이라 그랬어요.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 그 변론이라는 건 쓸데없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이당하고는 쓸데없는 말. 족보 이야기.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그 원래 여기서 보니까 뜻은 학파나 종파, 교내, 뭐 이런 것이 다른, 아주 현저하게 다른 거. 특히 기독교에서는 우리 대개 그 이단의 기준을 제가 여러 가지 목사님들 얘기할 때 보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러면 대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또 물론 이제 각 교단마다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 신조에서 교단 간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교리상에 약간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도신경에 대개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각 교단마다 따로 있지만요 또. 그래서 이런 이단하고는 어리석은 변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어떠한 이단이냐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슨 신자로 시작하는 이단, 또 여자로 시작하는 이건 해외에서 들어온 거죠. 또 몰자로 시작하는 이단, 통자로 시작하는 것도 안. 대부분 이런 이단, 신자로 시작하는 거
야, 이런 데는 완전히 그 교주를 재림주나 아니면 뭐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호칭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론을 피하고 족보 이야기, 또 이단 가운데는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 당시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뭐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쫙 해가지고 또 율법에 대한 다툼 주로 율법주의 당시에요. 율법주의와 또 반도덕주의 그런 게 있었어요. 반도덕주의.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바울은 피하라 그랬어. 피하라. 어울리지 마라. 피하라는 것은 그 멀리하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요. 멀리하라. 피하라. 어울리지 마라. 관계를 맺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have nothing to do with라고 그랬어. have nothing to do with. 관계를 맺지 마라. 또 1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단에 속한 자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하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왜곡이 되어 있다 이거였어요. 왜곡이 되어 있다. 그리고 죄를 짓고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악된 것이면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정죄한다. 그래서 스스로 정죄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서 11절에 이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왜곡이 되어 있고 랩드라는 말이죠. 왜곡. 싸맨 걸 말하지. 랩드. 왜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플. 죄적이고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특별히 그 왜곡되어 이거 물론 죄를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왜곡되어 있는 건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죄악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십니다. 내 형제와 18장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게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을 데려 다시 얘기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근데 그래서 멀리하라 그러는데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추방하라. 이렇게 존 칼빈이요. 장로교 존 칼빈 목사님은 추방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신모로 시작하는 이단이 교회 앞에 와서 극성을 이렇게 부린다고 그럽니다. 교회 막 데모하고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천지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걸 경계하는 이유는
그 다른 이단하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 몰래 그 거짓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와서 지분까지 받아요. 뭐 집사, 권사. 그리고 나서는 교인들을 꼬셔가지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진짜 자기들 그 교단으로, 교회로. 그래서 나쁘다. 다른 이단들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이단들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거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서 특히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니까요. 이 포교 방식이 좀 포교라고 그러는데 포교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교회 몰래 잔입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이단의 그거의 포교 방식을 가만히 보면은, 이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전 세계 그 종교 연구하는 거기에서는 북한을 그 세계 10대 사이비 종교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국가가 아니고 10대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로. 그렇게 된다면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은 교주가 되는 거죠. 북한 대표가 아닙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김정일 교주가 돼요. 그 세계 종교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2,500만 북한의 그 신자들이. 그 왜 그러냐면요. 북한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승만 선생도 나왔지만 이승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독재자라고 그냥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까? 헌법에 없어요. 근데 북한에는 김일성의 이름이 17번에 20번 나옵니다. 뭐 주체사상, 뭐 사람 중심 이런 게. 그리고 또 법이 또 한 게 있어요. 초헌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북한은 노동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 공산당, 노동당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10개명입니다. 공산당. 김일성에 대한 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일성. 1조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뭐 어떻게. 완전히 이거는, 그래서 김일성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계 10대 사이비 종교. 이 북한 분들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국민들, 이거 실상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TV나 아니면 이런 데서 KBS나 MBC에서 이런 걸 방영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모르니까, 예, 그 서울에 와도 찬성합니다. 뭐 반 이상이 찬성합니다.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북한은 이런 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또 이 신천지처럼 대한민국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포섭을 합니다. 포교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포교라고 똑같은 거예요. 포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라고 북한을 왔다 갔다 그러면 거의 다 이 포섭을 당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보세요, 여러분. 거의 다 신자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면 또 한국에서 또 남한에서 또 옆에 퍼뜨립니다. 그렇게 그 퍼뜨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체제를 자꾸 북한을 옹호하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 방식이 신천지랑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에. 김일성교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포교하러 오는 거예요. 포교. 거기에 물들으면은 대한민국 사람 하나둘씩 물들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둘씩 하나만 보세요. 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무조건 그 김일성교를 추종하려고 그러고 꼭 자유민주주의 반대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한번 갔다 오면 거기에 포교를 당하는, 그 유혹을 당해서 오더라고요. 목사님, 누구든지 다, 뭐 신부님도, 승려님도 다. 그 아니라 그래요. 본인들은 뭐, 목사님들이나 승려, 신부, 아니라 그러죠. 일단, 북한을 방문하면은, 그 완전히 그러한, 그 북한 헌법의, 초헌법입니다. 10개명은, 김일성교 10대 원칙은, 이 노동당 10대 원칙은 완전히 초헌법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발을 들여놓는 순간, 휴전선을 넘는 순간 그거에 이미 우상한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가급적 가지 마세요. 제가 정말 눈이 당부드립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우상 앞에 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남북 철도한다고요? 뭐 왔다 갔다 한다고요?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헌법하고 전혀 다른 헌법을
일반 헌법이 있는 다음에 초헌법적인 노동당 10대 그걸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휴전선을 넘는 순간에는 그 헌법을 김일성을 숭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살기 어려우니까 뭐 도와주러 간다? 그런 거 같죠. 거기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단 얘기하면서 오늘 이 북한의 특히 김일성교, 이거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 타전교 같은데, 이 타전교 불교나 뭐 이런 건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우리를 뭐 기독교를 뭐 신천지 같은 게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불교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김일성교는 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싹 몰래 와가지고는 숨기잖아요. 숨기는 것도 비슷해요. 신천지도 와서 권사가 돼도 몰라요. 신천지 아니. 나중에 권사가 되면 사람들 쫙 끌고 나가요. 그 얼마나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북한의 김일성의 신자들이 숨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처럼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에 뭐 5만 명 이상 있다고 숨어 있는데 어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커밍아웃 하잖아요. 갑자기 때가 되면 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완전히 사회가 바뀔 땐 그러겠죠. 공산화가 됐을 때나 아니면 지금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포섭당하고 끌고 가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수법이 이 이단 여기 신전이 비슷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이 앞장서는데 북한 방북하는 거 조심하시고, 또 여기 김정은이 온다 그러는 걸 무조건 환영한다. 우리가 대우를 받았으니까. 대우를 받으려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왜냐하면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대우를 받았으니까 예의상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초청을 해서. 그게 대우를 거기에 가서 받으면 안 되는 것을 간 거예요. 왜? 거기는 김일성교 그 휴전선을 넘는 순간 김일성교의 나라입니다.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 헌법이 완전히 철저하게. 대한민국 헌법하고 전혀 다른 국가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와서 그렇게 말하고는 많은 혼란을 빚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신자들을 대하면서, 북한도 불신자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말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간영하며 온유함을 대해야 돼요. 그것도 불신 국가니까요. 일본도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태도를 해야 돼요. 이제 그렇지만은 또 이단 사상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본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단 사상, 이 김일성교라는 특이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마치 신천지를 우리가 조심하다. 신천지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싹 들어온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북한은 김일성교 신자들이 쫙 우리나라에 쫙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똑같잖아요. 제가 오늘 이단을 하다 보니까 아주 완전히 일치하네요. 자, 그래서 그러나 항상 마음에 우리가 사랑할 때는 이 사랑과 정의가 항상,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비둘기도 같이. 또 복음회가 있으면 율법이 있었고, 유엔 헌장에도 평화가 있으면은 정의가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의를 얘기 안 해요. 평화, 한반도 평화만 얘기하고 핵무기 폐지하라 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북한 핵무기 폐지를 얘기 안 해라.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안 하잖아요. 한반도 평화 그 얘기 하는데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라 이 얘기는 안 해요. 핵무기를 없애도 뭐 한반도에 비핵화라 그러잖아요. 그럼 미군 철수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것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을 깨시고 속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잘 또 갖고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랑한 저